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갖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막강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회개하되 선을 이루고 법을 세우도록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부끄게 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게인가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말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이유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길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니 너희도 서로 하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다윗의 축원하여 주셨으니 이는 약속들을 연구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것들과 그러므로 내가 열방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항상 같습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스라엘과 이르되 이스라엘의 띠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스라엘이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주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그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행복함에 관한 시리즈로 한글한서는 두 번째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나도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 나도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 본받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소망이 넘치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은 정말 행복하신가? 예수님은 세상에 사실 때 행복했을까? 하는 생각이죠. 감히 그런 질문을 못하죠.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의문에 대해서는 하세요. 그거만 안 하면 좋은 거 아닙니다. 문제가 풀려야 되니까.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정말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설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행복했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 생각하면 하나님 권한내고 하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권한 나가셨다. 하나님에게 무시를 당하셨다. 학대를 받으셨다. 그런 얘기를 듣기 위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 자신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이사야서 50장에 말씀한 것처럼 그 얼굴을 90도를 갖게 하여 주사. 사람이 아무리 예수한테 욕을 하고 모욕을 하고 그래도 90도를 그 당시에 가장 강한 그런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봐야 예수님 마음속으로 파고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볼 때 예수님께서 정말 행복하셨을까? 그 답을 간단하게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행복하다면 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냥 행복한 정도가 아니라 가장 행복하다. 가장 행복하다. 하나님은 행복할까? 하나님은 가장 행복하다. 목사님, 근거가 뭐예요? 왜 하나님이 행복해요? 네, 말씀드릴게요. 자, 그 대답을 두 군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봅시다. 하나님을 왜 행복한 사람이라고 행복한 보다 하는지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오건을 읽고요 같이 수고하여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리라 할지니라. 다시 한번 읽어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오건을 읽고요 는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 이 말씀이 제가 말씀한 예수님의 세상에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행복하죠? 그거는 주는 분이에요. 무엇까지 주셔서? 자기 생명까지 주셔서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세속적 행복감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빨리 벗어나야 돼요. 받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이 굳이 기수로 많아요. 그 사람들 보면 신경을 통해서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살까? 그냥 욕심이 쳐가지고 교인들 가운데가 많아요. 자기 것을 하나도 안 내놓으려고 하고 남의 것을 내놓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또 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고향한 사람이에요. 여기 뭐라고 하고 계세요?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말에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냥 복이라는 말을 쓰는데 해피, 행복이라는 말을 줄여서 쓰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훨씬 복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죠. 요한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내가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았는지는 나를 보면 알아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보세요. 나는 주는 것을 좋아하는가, 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가. 그거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속이면 안 됩니다. 자기를 속이시면 안 돼요. 저는 어저께 어떤 목사님 보고 1년에 한 2번 정도 만나게 되는데 같이 식사하고 또 얘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최근에 그 집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나이 40 중반인데 큰 사업을 해서 그리고 지금부터 한 6년 반 전에 자기 전세를 빼서 8천만 원 들고 이제 화성에 공장을 짓고 파이프를 만들어
공장을 했는데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성기는 목사님이 이제 어느 교회에 계시다가 이제 교회에서 나오셔서 목사님과 접촉을 하셨는데 그 젊은 사람이 시골에서 정말 반갑습니다. 아무 할 것도 없고 머리에 노랗게 물들이고 뭐 그냥 친구들과 오해놓고 막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 데려다가 이제 공장에다 취직을 시켜서 교회 반갑 시켜서 이제 거기가 충성스러운 회사 직원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회사 연매출이 한 100억 정도 되는데 근데 이 젊은 사람이 영업을 하면서 삼성 LG 것을 연장 수주를 해가지고 그쪽으로만 나가는 것이 60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순진한지 각 거래처에서 연결되는 뭐 이런 상품권도 주고 뭐도 주고 그러면 그냥 그것까지도 가지고 와서 사장님에게 주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라는 게 경영자라는 게 참 못된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영업을 잘해서 회사가 잘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영업에서 빼가지고 그 회사 내에 여러 가지 그 일하는 모습을 자꾸 보내보려. 그래서 추천해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갈 곳이 없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찾아왔어. 나 이거 어떻게 해요? 그거에 이렇게 그래서 아마리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었다는 거야. 야, 이 사람이 그렇게 은혜를 입고 너를 그렇게 어떻게든지 행시켜서 쫓아내려고 하면서 여러 부서에서 일하게해서 너에게 이 전체 사업의 과정을 다 알게 하신 것은 우리는 그때는 속설했지만 분명 하나님 뜻이 있는 것 같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는 채내라. 공장을 채내라. 그래서 공장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 파이프를 만들 기계 한 대가 8천만 원인데 돈이 없잖아요. 그 돈이 8천만 원밖에 없는데 그래서 뭐 백방으로 애를 써가지고 이제 그 기계를 하나 구입해서 영업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말 사업이라고 하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자기들 배도 있고 사람들 배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이 집사가 그 목사님에게 무슨 약속을 했냐면 제가 사업하면서 매달 목사님 생활비 25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연금 마치고 이해해주시고 그러시라고. 그러더니 사업을 시작해서 그렇게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매달 250만 원씩 목사님 생활비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도 아니고 다른 교회냐.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주 공장을 크게 이제 분석하고 사업을 하려는 거예요. 한번 500만 원을 들고 왔구나는 거야. 그래서 아니 왜 500만 원을 갖고 왔느냐 그랬더니 나 그 얘기 듣고 사모님도 울고 눈물이 많아요. 목사님, 사업이라는 걸 해보니까 장담할 수가 없어요. 다음 달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 마음 생각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내가 이게 잘못되면 다음 달에 목사님 생활을 드린다고 하는 것을 드리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 달 것까지 500만 원을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울었대요. 목사님도 울고 사모님도 울고 그 얘기 듣는다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분이 우울증이 심하고 공황장애가 아주 심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상담하고 뭐 위로하고 사업하는데도 이렇게 조언을 해서 이게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후에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지만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참 좋은 사람을 만나. 그 사람도 목사님 만나서 인생이 정말 펴졌고
또한 그분이 그렇게 하면서도 정말 신실한 술담에 일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 그런데 40대 중반에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주는 것 그렇게 어려운데도 혹시 다음 달에 내가 어려워서 목사님에게 줄 수 없으면 이건 안 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냥 돈 있을 때 그 다음 달 끝까지 찾아와서 드리고 가는 것이 일생 동안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만이 아니라 듣는 나도 감동을 받아요. 그래.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지. 여러분, 주는 것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까지 주고 자기 아들도 주고 목숨까지 주고 누가 그런 분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행복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복은 뭐 권세가 많으니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자신을 낮추시고 주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래서 그분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으뜸이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그 얘기를 100번도 더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 바꿔지지 않는다면 뭐 하는 걸까요? 도대체? 뭐라고 있는 거예요? 믿음도 변하는 게 뭐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5장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행복한 분이시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주의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 하고 그리스도로 고생이나 하다 죽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가장 행복한 분이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행복한 분이시다. 그분이 언제 가장 행복을 느끼느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가장 좋은 것까지 다 주었을 뿐이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다 부모들이잖아요. 부모들이 언제 기뻐요? 자식들이 아버지, 어머니 용돈 좀 받으세요. 그럴 때도 좋죠. 그러나 여러분이 가장 좋을 때는 힘들고 어려워도 주는 때. 그게 어디서 온 걸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래도 그 점에 있어서는 덜 부서진 거야. 인간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는데 그 부분만은 남아있어서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건 로마서 15장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 얘기는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5절의 말씀을 제가 하나 더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누리게 하여 하라.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데 그 행복한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인내와 성경의 위로로 인내와 성경의 위로로 이 말씀을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신 것은 또 예배 시간에 참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려고 하시는가? 여기 사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말은 우리의 보물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이 15장 전시에서 말씀해 주는 것이 소망을 갖는데 어떻게 소망을 갖느냐 하면 그냥 욕심껏 소망을 갖는 게 아니라 인내와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넘치게 가지게 하는 것이다. 인내와 성경의 위로, 성경의 가르쳐 주신과 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빌립보서 2장이 잘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의 소망으로 삼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인내와 성경의 위로가 뭐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격려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한 말씀입니다. 성경의 위로로 뭘 넘치게 하려고?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소망이 넘쳐야 돼요. 풍성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냥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뭐예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죽을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새로운 환경을 열어주는 거예요. 새로운 환경을 열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인내와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아무거나만 집어내서 난 이렇게 하고 싶어. 그건 욕심이고, 소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말씀드렸죠. 왜 희망이라고 안 쓸까? 희망은 그런 거예요. 난 이렇게 되고 싶고 저렇게 되고 싶고 막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소망이라는 말은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소망이라는 말은 확정된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확정된 희망. 그래서 성경에서 희망을 소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소망.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 소망이 뭐냐?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더 좁혀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를 공부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는 너무 고생 많이 했는데요. 예, 고생하셨죠. 그러나 예수님 자신은 그걸 고생이라고 생각을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과정이 필요한 대가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고생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까지 교회를 하면서 내가 고생하고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뭐가 고생이에요? 세상에 그냥 단순하게 새끼 밥을 먹는 것, 그것도 수고 없이 됩니까? 수고 없이 안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하는데 그 정도의 인내, 그 정도의 고난, 그 정도의 기다림, 그 정도의 그런 무슨 불평, 비난,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왜 그걸 고생이라고 굳이 말하느냐? 나는 편해야 돼. 나는 아무리도 나쁜 일은 안 이뤄야 돼. 그런 엉뚱하고 허망한 생각 때문에 그걸 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생이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마세요. 고생이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마세요. 죽기가 고생한 사람은 죽기라는 게 없을까요? 그게 무슨 자랑이에요? 생각을 바꾸면 그게 고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들을 보고 내가 너를 꾸리고 얼마나 사는 줄 아느냐? 그게 얼마나 비참한 호소예요. 왜 그런 얘기 할까요? 나한테 잘해줘. 내가 너를 이렇게 고생했어. 그건 부모의 인격을 천하게 만드는 거예요. 난 손해보지 않겠다는 뜻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너를 그만큼 해줘야 돼. 이게 hun정하는 관계, 상업적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거래. 우리는 자녀와 거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래하지 않아요. 아낌없이 우리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진짜 모습이에요. 늘 꿈에도 있지 않은 것. 우리가 아직 교회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심으로 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서 목사되고 그리스도인 된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주시고 그게 사랑이야.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니까 많이 변화되는 겁니다. 나를 해롭게 한 사람을 위해서도 사랑하고 축복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고 애쓰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면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이 예수님의 행복을 뺏어갈 수 없었어. 지켜내셨다 그 말이다. 어떨 때? 인내와 성경의 위로. 인내와 성경의 위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셨을 때 그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때 십자가에 달려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시편 21편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 그대로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인내와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결국은 소망을 갖는다는 거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는 거예요. 희망, 소망만 있어만 이게 별도잖아. 실로라지 같은 희망만 있어. 가족들이 아플 때만 여기 펄펄 나와 손에 맞는 거 뜨거워. 그런데 막 찜질을 하고 해열제를 먹였는데 조금 치원이 내려가서 치원이 한 1도나 2도만 내려가도 그냥 안심이 돼. 우리가 그걸 한두 번 경험했으니까 여러분 이제는 괜찮을 것 같다. 이제는 될 것 같다. 이제 일어날 거야. 미움을 한심히 한 두서가 숟갈 먹어도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는지 몰라. 아이고 이제는 우리가 돌아오기 시작했어. 이렇잖아요. 큰 미미한 일도 사람에게 막 힘이 들어오고 막 희망이 생기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게 사실 수도 있어요. 이승에 오셔서.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구원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구원을 위하여 지불하는 대가라도 우리는 손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주 원장님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살으셨던 것을 보니까 누가 예수님 앞에 가서 아이고 예수님 나 아무리 목사인데 주님을 위해서 너무 고생했습니다. 이 말할 자격이 있어요 누가? 그러니까 나는 이래서 고생해도 죽겠다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인간이 아이고 하나님 나 하나님을 위해서 고생하고 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말이요. 없잖아요. 뭐 고생이 무슨 자랑이에요? 그게 무슨 자본이에요? 아니잖아요. 고생도 내가 그 말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아유 참 수고하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래야 되는 거지. 제 입으로 돌아다니면서 나 고생 많이 했어. 나 고생 많이 했어. 이런 짓 하면 사람이 천하게 되는 거예요. 천박하게 되는 거라고 하죠. 누구 만나서 사람들을 인생살이 고생된다는 그 자랑을 하지 마세요. 대답하는부터 했구만. 오기 전까지는 했구만. 그게 무슨 자랑이고 그게 무슨 자랑. 자, 그러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은 어떻게? 인내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졌어요. 그가 왜 죽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만났을 때 반드시 부활을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인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 그래서 기록해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인하여 부끄러움을 참으사 그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본 게 아니라 죽음 다음에는 부활을 보고서 영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소망. 예수님을 그게 담대하게 나누셨어요. 예수님은 여기 찌그러들지 않으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되고 싶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냥 행복한 사람, 평범한 행복한 사람은 너무나 셌어. 예수님은 아무 상관이 없어도 돈 좀 생기고 뭐 좀 생기면 그냥 행복해서 그렇죠? 잠시 동안이지만 한 그릇에 음식을 먹어도 막 행복하잖아요. 요즘 더우니까 냉면 먹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안 그래요?
그냥 더운 데 있다가 집에 가서 그냥 시원하게 에어컨 켜놓고 다 있으면 그냥 행복보다 그 행복입니다. 행복 아니라고 그냥 행복입니다. 행복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잠시 동안 영원한 행복, 그건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간단히 오는 설교 내용은 내가 정말 인내와 성령의 위로를 왜 필요해? 배고프고 힘들고 아프고 그러니까 위로가 필요한 것이지 아무 일도 없는 사람한테 위로해주고 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인생은 필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다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접촉할 수가 없어요. 접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만남이라는 것을 생년 안 나타나다가 이 가족이 죽었어. 그러면 10년, 20년 뒤에도 나오잖아요. 요즘에 우리 사모님, 노산 성도에 사는 사모님이 돌아가셔서 거기에 장애가 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5년 동안 나오지 않았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나왔던 우리 영화가 그냥 그 소식 듣고 바로 나왔어요. 바로 나왔어. 왜 나왔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갔을까요? 이건 자유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분명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죠. 안 그래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하면 고통과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을 강력하게 역전시키거나 진전하게 만드는 그런 동기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과정을 거치셨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 의미가 있다는 말이에요. 인내와 성경의 위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냥 그런 거 필요 없어. 예수님은 그냥 천만에 갔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하여 인내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은 내가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지를 나에게 알게 하시고 또 순종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니까 그것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뭐죠? 우리를 더 아름답고 풍성한 하나님의 장으로 만든다고 하는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세상을 보면 정말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에게는 귀를 열고 눈이 크게 뜨고 주님을 바라보라. 뭘로 소망을 가지겠다고요? 인내와 또 물 마시나 보면 인내와 성경의 위로로 하나님 나 위로해 주세요 이러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시라니까.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좀 힘이 돼요. 하나님이 가장 많이 일하시는 방법을 이 세상을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결정투성이인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가장 많은 도심이 위로예요. 위로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우리가 기도하는 걸과 천하장사처럼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일 없어요. 위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위로는? 어디로 가요? 위로? 어디로 가요? 평양으로 가요? 마음으로 가요. 자, 오늘 끝이다. 오늘 이거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1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복잡하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자,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인데 이 가장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시편 39편 그죠? 그 중에서도 7절의 말씀이잖아요. 시편 39편 7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 말씀이죠. 자, 시편 39편 찾아봅시다.
그리고 마칩시다. 시편 39편입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시편 39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죄를 거기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소상방종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헛소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어디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평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인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은근히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서사뿐이니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하니라.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을 주께 빗나리다. 이거 실제로 아무나 주여 이 성경 말씀 암송에서 주여 이제 나의 소망을 주여 이거 아무 소용없는 얘기예요.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나의 인간의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을 알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연약하냐면 하나님 나 살고 싶지 않아요. 도대체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얼마나 더 살아야 하는 말입니까? 내가 언제 죽었는지 좀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빨리 죽어버리고 싶은 그 정도로 약해졌다 이 말.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여기 있는 말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이 사전에 나와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어떠한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우리에게 아직도 힘이 있다고 그 힘 믿고 의지하는 한 7절의 말씀은 절대로 고백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도 고백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응? 그걸 아직도 제대로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소망을 주지 않는 거예요. 내게 그래도 힘이 있어. 그만큼 빼고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왜 그런지 아세요? 부자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돈과 권력이 있으면 그만큼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만큼 빼고 계산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안 그러냐고요.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믿기가 어렵고 진정한 부자가 하나님 믿는 최고의 신앙인 거예요. 그 사람이. 알고나 얘기해요. 우리가 부자를 미워하거나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힘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종말 나의 인간이 어떠한 나로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느냐 나의 소망은 주께만 있나이다라고 고백할 때 그 사람은 가장 안전하고 그 사람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숨기지 마시고 하니까도 보면이 하나님 앞에서 기세를 오지 마세요. 진실하게 이렇게 저는 말을 이렇게 하지만 속은 처음 그렇지 않습니다. 벌렁벌렁 떨리고 별하별 생각이 나 있습니다. 그 다 말하라 그 말은 그래야만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사 하나님께만 소망합니다. 희망 있는 사람이라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희망이 뭐죠?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지 말아요.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에 사람이 얼마나 갈 거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아이 가는 사람 별로 없을 거야. 아니었을 거야.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 전체를 봐야지.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얼마나 많은지 그 수를 셀 수가 없다고 했어요. 왜 그렇게 될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일 한 사람 한 사람 심사하셔서 한다면 하나님 나라 걱정해서 누가 있을 때 아무도 못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을 감격스러움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의무적으로 믿고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든 바로잡으려고 교회가 애쓰는 거 아니에요. 소망을 하나님께 둡시다. 소망을 하나님께 둡시다. 세상의 소망을 희망은 조그마한 일만 생기면 그대로 무너져. 모래성도 같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 둔 소망은 하나님이 그걸 지켜주시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고 행복합시다. 지금 행복해야 돼요. 내일부터 할 거야. 아니야. 당장 하셔야 돼요. 행복합시다.